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패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지음받을 때에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함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지성과 감성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지으시되 제한이 있는 존재로서, 제약이 있는 존재로서, 제한이 있는 존재로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생각하면서 그 제한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였던 것입니다. 첫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신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자니까 우리를 제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무가내로 통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다른 교회처럼 일주일 내내를 여러분 통제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한 자유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제한하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 또 공간에서의 간격들, 적당한 간격, 그리고 장소들을 또 구별하고 시간 사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들을 좀 이렇게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약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한을 가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느냐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제한을 주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이러한 삶에 있어서도 또 마땅히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지음받은 목적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또 전진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는 것은 누리고 싶지만 또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마땅히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또 키워야 될 그 시기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평생 부모는 또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한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여러분 맞습니까? 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태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으로서 본래의 존재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죄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앞길에 하나님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에너지들을 사용해서 전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큰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서서 빼앗아서 자기가 경영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성격인 것입니다.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초지일관 일평생을 그렇게 꿋꿋이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어디 가다가 죄를 지었다, 다른 사람을 속였다, 아니면 남의 것을 탈취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깊이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하나 잘못한 것, 그거는 잘못했습니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낳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는 바로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첫 사람의 이러한 범죄 이후에 인류는 부패와 무기능 가운데 빠져서 압도적으로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인생의 의의와 존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자기 장래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한평생을 애를 쓰고 살다가 마지막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후회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니 또 자기 앞에 있는 삶을 보니 두려워서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에 선교단체에서, 내비게이터는 선교단체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이건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기 결정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끼워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은 실컷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죽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목표를 향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살아보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들어갈수록 계속적으로 느끼는 말이,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들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살아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후회가 섞인 말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창조주의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사니까, 매뉴얼대로 안 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가봐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러한 우둔한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복된 삶이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지원받은 목적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벽에다가 큰 아파트를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면 집이 굴러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세진이 결혼 예배에 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결혼식은 축제의 장이잖아요. 그런데 축제와 같은 이 결혼 예배에서 가당키는 한 말씀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당사자들은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부모들은 정말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의 마음속에 바라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무엇을 이룬다 한들 그것은 결혼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부모된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부모들에 대한 또 그 자녀들에 대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결혼을 하지만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정을 지키고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가는 가정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은 고난이 와도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도주의나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를 정말 박애주의자로 여기고 하지만 슈바이처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교훈은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사랑이 많다고 해도 인생의 길을 자기가 결정하고 걸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동하는 그러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반동분자. 참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동분자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가 참 웃음이 절로 나오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그것을 위해 다 쏟아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동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낳은 부모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거역하고 살아갈 때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호루자식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것도 그 무엇보다도 큰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고 결정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1절을 한번 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은 계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9절 말씀에도 보면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잘 믿기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주장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1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표준 세번역에는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37편 5절. 이 말씀은 제가 직장을 구할 때 참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한낮의 햇살 얼마나 빛이 강하게 쬐입니까? 이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실패한 삶이 아니라 찌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한적인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자신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빛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를 빛과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네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 네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른 길이지, 옳은 것이지, 그게 의로운 것이지. 네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너의 의를 빛과 같이 하신다. 너의 그러한 선택이 정말 옳고 확실히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30대에 서울의 좋은 직장,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의 사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교회 일들 때문에 제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바보 같고 손해가 큰 것 같이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 그 결정이 의로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때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코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시고 또 주영광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OCI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사장이 되겠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이 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사장이 되게 하시고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게 하셔서 지금 많은 가정들이 또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부해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 속에서 뭔가 성장한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반드시 값비싼 책임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허무한 것이죠. 인생을 그렇게 성장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 결과라는 것은 허무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의 그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 가르쳐야 합니까?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때, 들을 시기에, 그 시기에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던 신명기 말씀에다 보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 안에서든지 집 밖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쉐마를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자식들이 어린 시절
부모가 말하는 말을 곧대로 들을 수 있는 시기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자기가 똑똑한 것으로 여기고 부모의 말을 식견이 좁은 그런 편협된 생각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반박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면 우리가 뭐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 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어릴 때에 그냥 말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시기에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계속적으로 힘써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정당한 반응은 내가 어리석고 내가 심히 제한된 사람이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갑다 이렇게 여겨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틀렸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것은 자기가 벌써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심히 제한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처지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이러한 반응들 때문에 그냥 방치하게 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계시 말씀이라도 자기가 판단하고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저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렇게 방치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듣든 듣지 않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야 믿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영이 믿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는 믿겠지. 여러분, 그런 태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둔다면 평생 자녀는 결핍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위치에 서게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면서도 공부만 잘하면 괜찮은 아이로 여러분 여기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돈 잘 번다면 성공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얼마나 본래의 당연한 도리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입실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문득문득 우리의 기쁨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삶도 그랬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렸지만 또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도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삶들,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고의로 반역하는 죄인지,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를 헛된 삶으로 몰아넣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지를 알고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따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따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카운팅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카운팅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그 길을 걸어왔는가 아닌가를 다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왔는가를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기 16장 28절에 30절을 읽어보면 이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히브리 1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향락적인 삶으로 산 그가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록이 삼손의 향락적인 그러한 삶을 용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 나신인으로 부르지 않았었습니까? 그 나신인으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정말 젊은 시절부터 방향을 어긋나지 아니하고 거기를 향해서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갔더라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루었던 그 큰 일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한 번에 쓰임받은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본래의 그 의와 존재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왔다라면 그의 생애 전체가 얼마나 복이 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나의 삶을 보면 부끄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창조적인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만 각자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이 시간을 내가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허비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어떤 순간도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지금 성경은 다시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근본 목적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또한 제한된 존재로 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한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정말 그 목적 가운데 세상에 어떤 요동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감정과 이 의지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향락을 위해서, 타락한 삶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열매를 남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 말씀들을 오늘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